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려줍시다. 아는 사람은 알려주어야 됩니다.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돼요. 저희 젊었을 때에 운전을 이제 하고 가잖아요. 자, 운전을 하고 가요. 가다 보니까 건너편에 교통경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상향등을 깜박 두 번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지나가던 차가 저기에 교통경찰관이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속도를 줄여서 쫙 갔습니다. 예전에 무인 카메라가 없을 때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없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교통경찰관이 서 있다고 해서 누가 표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자님, 예전에는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교통경찰관이 서 있다고 말해요. 맛집들을 가보면 참 이 집이 전통이 몇 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놨어요. 3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0년 전에 먹었던 맛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맛집이에요. 어떻게 30년 전의 맛이 지금과 똑같을까? 비법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손주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맛이 변하지 않느냐고 맛집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말입니다. 승무원이 이륙하기 전에 국적기를 타면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 비행기를 타면 영어로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썼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벨트를 꼭 매어야 된다.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고 어떤 방법으로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고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이런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는 것이 잘 매는 것이고 또 구명조끼를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교의 기관은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119예요. 119. 몸이 갑자기 아파도 119. 불이 나도 119 전화를 누릅니다. 이 소방서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방 업무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소방서의 어떠한 사명입니다. 또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는 주민의 행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 세워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병원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영적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자들의 살고 죽는 것을 교회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지만 구원의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8 식구와 각 동물의 한 쌍식들은 모두 다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방주 때문에.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만 살고 남들은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전도지를 돌리고 직접 찾아가 만나고 강권하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3, 2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를 벌여놓았습니다. 그 잔치를 벌여놓고 종들이 나가서 초청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초청자들이가 나는 소를 사서 안 됩니다. 나는 장가를 가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때 이분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초청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 전도지를 돌리고 직접 찾아가 만나고 강권하여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모시고 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 교회 가면 맨날 싸웁니다. 그 교회 가면 매일매일 이상한 일들만 벌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퍼진다라고 하면 그 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렇지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소문을 내야지만이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목사라고 소문을 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입니다. 목사 욕해 보셔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워서 뭐하기? 누워서 뭐하기? 아, 그래요. 잘들 하시네. 아주 잘들 하세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말입니다. 그 침은 분명히 나에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목사인 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다가 아이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라고 하는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주의 전을 지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여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전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은 여기에 컬럼에 제가 이러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9일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신자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걸 초청합시다. 바로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태신자를 정하는 겁니다. 태신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태신자로 여러분들이 삼을 겁니다. 나의 이웃에, 나의 친척, 나의 가족, 이러한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삼을 거예요. 태신자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전도자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태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태신자. 이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어내고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태신자들 통하여 놓고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남무연희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 남무연의 제자들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디 가면 대전 토일게이트를 다 빠져나가자마자 좌측에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 큰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그 교회의 전도 방법은 말입니다.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수십 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십 번. 한 번은 김치에서 찾아가고, 한 번은 부침개에서 찾아가고 말입니다. 한 번은 음료수 사서 찾아가고, 수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전하연한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관계전을 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왜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나는 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누구의 전도에 하여서 예수 믿었어요. 그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빚진 사람. 바울이 지금 그래서 늘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의 빚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입니다. 금없시다. 자금이 있는 금 다 갖고 오세요. 왜 금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빚 갚으려고. 왜 빚을 갚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꼴이 지금 IMF로 넘어갈 꼴이었어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저기서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IMF에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 나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빚을 지니까. 그래서 빚을 많이 갚아야 되겠기에 금이라도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여서 금목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지만이 편안합니다. 빚은 갚아야지 편안해요. 우리는 빚을 잘 안 져보고 살아서 말이에요. 아니 빚을 한 몇백만 원만 져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말이에요. 빚을 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갚으면 되는구만. 그런데 빚지만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빚을 졌다가 말입니다. 갚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갚으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 사람이 말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말입니다. 지금 물에서 떠내려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구원의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트를 가지고 있어. 막 사람이 떠내려가고 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가지고 야 날려가가지고 딱 건져내서 살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보트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고린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에게 미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자리를 제기하여서 이러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50%만 맞는 얘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되어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교회에 든든한 반성으로 서서 말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사랑은 성경으로 우리 직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기위하여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저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보트에 올립시다. 아멘.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기쁨이라고.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수 장로님이 태신자 명단을 여러분들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한 분, 두 분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한 10분 정도도 대신자로 마음에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명단을 집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품고 있는 대신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 때에 우리의 가슴에 품었던 배신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직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일에 앞장서고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